오늘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셨는지요?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방황을 멈추고 적들에게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아들여 순종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과 불신으로 그분을 거역했습니다. 풍성한 기쁨과 상쾌한 안식을 버리고 대대로 불안한 노심초사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베푸시는 안식을 내팽개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며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은 앞선 3장 7절로 19절에 언급된 불신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제 노심초사를 그만두고 안식할 것을 권유하는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주어진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아 약속의 땅 문턱까지 갔으나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1절에 두려워할지니는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불순종할 때 닥칠 비참한 결과를 중시하게 여기며 모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건성으로 받거나 아예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닥쳐온다는 말로 히브리서 4장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안식은 가나안과 같이 보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즉 내면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안식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안식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신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3가지의 표지판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표지판이 2절로 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째, 공식이 옳아야 하고 둘째, 태도가 옳아야 하며 셋째, 타이밍이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식이 옳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간단한 셈식으로 들음 더하기 믿음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었다면 담대히 행동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영적 애굽인 죄의 굴레에서 부름받았으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안식처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안식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이 공식을 무시하면 안식은 없고 방황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4절로 6절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태도가 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팔을 벌리고 안식처에 앉아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초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그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는커녕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불순종했고 그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에 실망하시고 노하시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하고 작고 애매한 믿음이 우리를 망쳐놓을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히 지나야 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안식처에 들어가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타이밍이 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셨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놓여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7절의 중요 요점입니다. 다윗의 글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불신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고 유순한 마음으로 믿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나 미래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매 순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 평안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일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대한 연애의 예약석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 역시 말합니다. 8절에 나오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는 헬라어 이름 예수와 동일하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실패와 안식을 주시기로 한 예수님의 약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그마저 실패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의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아 주어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나 격려나 설득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서 구습이 좀처럼 없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말입니다. 즉, 신자라면 누구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천성적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된다는 생각과 두려움과 반항심 때문에 가장자리에서 꾸물거리며 노심초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해낼 수 없어 라는 이 공포가 위력을 발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시겠다 싶을 만큼 문제가 커 보이고, 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우리 스스로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결국은 둘째 사망이고 교만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불신앙은 스스로 선택한 충성스럽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서 불신앙의 자세가 불순종의 행위를 낳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완고한 마음은 계속 중증의 질환이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신자에게서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성향은 타락하고 부패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불치병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명의이신 하나님,
곧 정밀한 영적 메스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세계에 둔해진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체하여 그분의 심장에 박자를 맞추어 박동하게 할 수 있다고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며 복음의 메시지가 공허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영험하고 위력적이어서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하며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합니다. 이 검에 해당하는 단어 마카이라는 본래의 단도를 포함하여서 비교적 짧은 검이나 기타 예리한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수술용 메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찔러라는 그 단어 디크네오마이는 3차원 공간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내밀한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말씀의 정교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무형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전인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또 감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크리티코스는 법률상이나 사법상의 의미가 아니라 분별하고 분석하며 조사한다는 지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속을 캐내는 하나님의 진리는 고해상도의 그 방사선 투시경과도 같아서 다른 무엇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본능과 열정과 동기까지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면도날처럼 예리한 영적 도구로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죄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단단히 손에 붙드시고 자신의 속성 자체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한 내용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결국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화하신 말씀에 칼을 잡으시는 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칼은 형벌의 검이 아니라 치유의 메스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들추어내시며
이로써 능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비하신 영적 안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환경과 상황과 유혹이 그분을 똑같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시련과 유혹을 평생 보고 듣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그분은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무엇이든 한결같이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상처를 입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상처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자기를 맡기신 그 십자가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흔적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사명으로 인한 그 순종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의 상처는 또 우리를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시험 받듯이 시험 받으셨고 우리가 연약하듯이 연약하셨으며 우리가 고난당하듯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실 능력과 의지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시험과 위기를 적절히 안성맞춤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고난을 스스로 진단하거나 염려를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의탁을 실천하는 최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자신의 무기력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영적으로 완고한 마음 상태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 지친 삶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자신께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16절에 그분 앞에 담대히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말에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양분을 얻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완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의이신 그분께 성경의 그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받기 위해서 하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삶에서 회개가 필요한 죄나 치유가 필요한 고통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들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스스로의 힘을 빼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순순히 복종하며 그분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명의께서 살아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